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눈에 있고요. 또 굉장히 모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전후자회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도 좀 한번 잡아주시고요. 저희 교회는 부부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손잡으라고 하면 안 잡더라고요. 손 잡으시고 인사는 참 좋겠고요. 자, 저희들 같이 사실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매년 9월 중순이나 말이 되게 되면은 내년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교회를 비웁니다. 일부러 밖에 나와서 방해받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쉬면서 내년 계획을 짜는데 올해는 애틀란타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모교회 같은 엘리교회 왔고 또 한 주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오피스를 좀 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편하게 제 집처럼 이렇게 잘 계획을 세우고 갑니다. 그리고 또 말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같이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마라톤 영웅인 황영조 선수가 인터뷰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한국의 마라톤 기록이 저조하고 많은 좋은 선수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선수들은 할 것 다 하면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도 만나고 멋도 부리고 돈도 벌려고 마라톤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운동용품 말고는 청바지와 티셔츠가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은 황영조 선수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분이 무려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훈련하는 가운데 고되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좀 죽자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마음으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1991년 일본에서 연습하는 도중에 달려오는 트럭을 향해서 자기가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차가 급정거를 해서 살 수 있었고요. 인터뷰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고. 미쳤다고 하면서 욕을 많이 먹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또 2번이나 똑같은 경우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요. 1991년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마라톤 우승을 했고요. 아시는 대로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우승했고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도 역시 올림픽 우승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국 마라톤이 다시 일어나려면 잃어버린 황영조 선수의 그 정신과 근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황영조 선수의 성공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경력이 쌓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황영조 선수는요, 생명을 다하기까지 열정을 다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그 영혼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가지고 땅에 묻어두지 않고 실제로 올림픽과 많은 대회를 나가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정말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황영조 선수의 이야기는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민사회 속에서 경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모두가 다 죽겠다고 얘기하고 어렵고 힘들겠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도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타락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것을 바라보고 분노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던 10계명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2번째 돌판을 주시겠다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준비하라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선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계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10계명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약속이 10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보면은 모세가 다시 2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사실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주신 첫 번째 돌판을 각자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깨뜨려버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엘림교회 주일을 강단에 쓴 게 10년 만입니다. 2002년도 5월 달에 이 교회에서 파트 사역자로 있다가 시카고에 박사과정을 가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올라왔던 게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교회가 영적인 고향이고 모교회이고 소식을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정말 풍성하고 많이 누렸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아픔과 눈물이 있다는 거 많이 듣게 되었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참 불편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엘림교회는 첫 번째 돌파를 잃어버린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것은요, 엘림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돌파는 꼭 소유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교회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돌파는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비전이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바로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 이 교회가 두 번째 돌판을 밟기를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원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곳이 다시금 두 번째 돌파를 밟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돌파는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 돌파를 얻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두 가지 주제로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두 번째 돌파를 받으려면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가 돌판 두 개를 처음과 똑같이 깎고 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가지고 준비해서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혼자 가야 됐고요. 주변의 짐승들과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도록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숙제도 그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아무 돌이나 집어가지고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 모양도 제일 이뻤고 그것을 깎고 다듬고 닦으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시내산에 올라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그것에 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본문 5절을 보면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요, 마침내 두 번째 돌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돌판을 받으시려면요, 철저한 준비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되는 대로 준비하는 것으로 인해서 두 번째 돌판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특히 첫 번째 돌판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어서는요, 두 번째 것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뜨거움과 눈물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과거의 뜨거웠던 첫사랑 회복해야죠. 하나님 주신 영광 찾으셔야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과 일치의 하나됨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금 찾고 이 교회가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역할 제대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림교회가 과거에 누렸던 그 첫 번째 돌판 다시금 두 번째로 누리고 회복하시려면요, 지금보다도 영적으로, 지금보다도 신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돌판을 받아야 되는데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할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할 때 바르게 준비할 수 있고 영적인 돌판, 두 번째 돌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비록 성격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격 보면은 모세가요, 한 성격 하셨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 같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거 보고요, 화는 나면 돌판을 내려놓고 난 딴 걸 던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얼마나 흥분했는지 그걸 집어 던졌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과 좀 버전이 다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진실이 많으시고 당신의 인자하심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범죄한 영혼들에게 3, 4대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저희들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자유는 얻었지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400년 동안을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껌껌이 문제만 생기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고 원망했고 낙담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세 한 명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똑히 온전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다시금 두 번째 돌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준비할 수 있는 것 철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잃어버리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준비하고 두 번째 돌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를 정탐하게 되죠.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서 빨간 줄을 내려가지고 너희를 보고 구원해 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라합이 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여리고에서 숨겨주고 그들을 도와줬는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라합은요, 홍해 사건, 요단강의 동편에서 있었던 건 잘 알았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겼다는 사실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적군이었던 이스라엘을 받아주려면요,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좋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정말 그들을 정탐하게 허락해준 이유가 있다면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준비했고 이스라엘을 맞아들일 영접의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니까요, 첫 번째 돌판을 잃어버렸던 기생으로 살았던 여인이 두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가장 유명했던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돌판을 사모하신다면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온전하셔야 돼요. 어디서 들었던 어렴풋한 간접적인 그런 신앙적인 암가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엎드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봉사에도 능력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봐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들이 나하고 무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옆에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무지한 거예요. 어떤 대학에 면접 시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학교 교수님께서 학생하고 면접을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네, 이승만. 1부 때는 대답을 안 하시던데 2부는 대답을 하시는군요. 이승만입니다. 근데 학생이 그걸 몰랐어요. 처음 듣는 얘기 같이 여겨졌던 겁니다. 우물쭈물하고 답변을 못하고 몇 번을 물어봐도 답변을 못하니까 교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요, 그 학생 앞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승만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바깥으로 나가더랍니다. 교수님이 더 놀랐어요. 아니, 왜 나가냐고. 그랬더니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답변을 못하니까 다음 학생 부르는 줄 알고 그리고 나가버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신앙이 내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 이것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은요, 지식의 문제 아닙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을 얘기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에 주신 말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돌파를 얻으려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더 철저하고 분명하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병들어가고 있죠. 한국의 이제 교회는요, 성장이 아닙니다. 쇠락입니다. 유지도 못한다는 거 아시죠?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게 힘들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있어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귀한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타에다 뿜겨진 걸 참 많이 봅니다. 저는요, 한국교회사를 공부한 목사입니다. 한국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성경을 반드시 일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문맹률이 거의 없죠. 다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글을 읽을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세례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글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 배운 다음에 다 읽고 나서 마침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분들이 글을 배우는 이유가 출세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글까지 배우며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3세기경에는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려 3년 동안을 공부해야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3년 공부합니다. 당시의 역사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년을 공부하고요, 1년에 한 번 부활절날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금요일날과 토요일날은요, 금식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에 와서, 주일날 새벽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하고 나와서는요, 그들에게 흰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왜냐하면 씻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주는 게 뭐냐면요, 젖과 꿀을 줍니다. 가나안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의 공부가 짧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견디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정말 인류 역사를 보면요, 많은 분들이 두 번째 돌파를 얻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둠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숨어 계신 분 아닙니다. 감추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했을 때 알려주시는 분이고, 만나주시는 분이고,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알려면요, 우리가 꼭 적용해야 될 거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요, 교회 모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세안교회를 간 지가 3년 8개월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이는 거 너무너무 어려웠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요, 모이자 하는데 안 모이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에 2개의 클래스가 있어도 40명, 50명씩 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물론 이민자들이 바쁜 거 압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 운전할 때 여러분 듣고 다니세요. 한 번만 듣지 마세요. 저는 저희 교회 교회들은요, 주일날 설교를 꼭 가지고 차에서 들으면서 한 주 동안에 최소한 3-4번은 듣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듣지 못한 말씀, 운전하면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분주하면 분주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돌판 놓치지 않고 가질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재미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교회 왔는데 교회 왔어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오시면 즐거우셔야 돼요.
인상도 좋아지시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잠깐 보시고 한번 웃어 보시죠. 네, 비웃지 마시고. 네, 여러분 교회 오시면 기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성가대 처음 이렇게 찬양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 부엌에 가면 권사님들이 봉사할 때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아까 그 찬양입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어쩔 때는 칼 들고 해야되나 좀 무서워가지고 일하다가 이렇게 노래 부르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교회 오시면 기쁘셔야 돼요. 근데요, 기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에 가장 큰 기쁨이 있을 때 그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항상 철저히 준비할 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등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딴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있었던 두 번째 돌판 찾아가면서 그거 준비해가며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엘린교회 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두 번째 허락하신 그 돌판 꼭 놓치지 않고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두 번째 돌판을 얻으려면요, 말씀대로 신의 산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두 번째 돌판을 얻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있은 다음에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준비한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명하신 신의 산으로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신의 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본문 4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의 산에 올라가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서요,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의 산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짧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는 거,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땅에서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두 돌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나가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두 번째 돌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은혜 받기 위해서 두 번째 돌판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첨단과학이 발전한 현대사회가 절대로 두 번째 돌판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콜한대요. 하나님 앞에 직접 섰을 때 비로소 내가 그 주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어디로 나가야 될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나가야 될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 분입니다. 어디로 나가는 것,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 자세,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 저는 말씀에서 그런 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의 산에 올라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외 예배 가는 마음 아니었을 겁니다. 긴장했을 거예요. 정말 많이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모세의 마음에 이번에 못 받으면 또 주시겠지, 이런 마음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 마음에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못 받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돌판은 받을 수 없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마음은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지금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충대충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원하는 거 받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마지막이라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신앙생활은요, 딴 거 아니에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아직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도요, 성경 공부 인도할 때도요,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제 마음은 그거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의 영락교회 한경준 목사님 항상 그 마음으로 설교하셨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매 시간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가면은요 하나님이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밭다는 바람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얻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금의 환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서가 군사를 400명이나 이끌고 온다고 그랬죠. 너무 두려웠습니다. 옛날에 형을 너무 아프게 했거든요. 어쩌면 와서 나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머리가 좋잖아요. 뇌물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그 많은 재산을 둘로 나눠서 이거 잃어버리면 내가 이걸로 재개해야지. 나름대로 계획을 다 짭니다.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더 두려운 겁니다. 결국에 선택한 방법이 뭐죠? 모든 가족들을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독대에서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엎드렸을까요? 뭐 나 살려주셔도 좋고 안 살려주셔도 좋고 그런 마음 아니었을 거예요. 엎드렸을 때요 간절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부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셨죠. 예서의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번이 아니면 또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놓치면 또 주신다고 착각합니다.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내가 꼭 잃어버린 두 돌판 찾겠다는 마음 그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나중에도 못 받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겠다는 마음 없으면요 다음 예배 때도 은혜 없는 거예요. 이번에 봉사하겠다는 마음 없으면 다음에도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여러분 빨라요 안 빨라요? 이 동네는 안 빠르나요? LA는 빠르다고 그러던데 여기 오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딸이 어떻게 지내냐고. 저희 딸이요. 여러분 걔가 벌써 13살이 됐어요. 올해 단기 선교 갔다 왔고요. 이제는 징그러워요 앉아 그러면. 10년이 여러분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죠.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죠. 제가요 여기 왔을 때 시카고 있을 때 피부가 참 좋았습니다. 하얗고요. LA 가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피부가 너무 하얀데 한번 만져봐도 되겠냐고. 여자분이. 내가 속으로 이 양반이 이상한 소리 하네.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 타가지고요 이제 까매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빨라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어떤 두 명의 친구가 있었답니다.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둘이서 약속을 했답니다. 야, 만약에 우리 둘 중에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축구가 있는지 있으면 꿈에 나타나서 좀 알려주자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정말 한 명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던 친구가 살아있는 친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너 뭐 먼저 들을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소식을 얘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천국에도 축구가 있더라. 천국에도 축구가 있더라. 너무 좋았어요. 와, 가서도 축구를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나쁜 소식은 뭐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죽은 친구가 얘기한답니다. 오늘 밤에 천국에서 축구 경기가 있는데 네가 골키퍼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은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시기 잘 모릅니다. 오는 시기는 압니다. 생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는 거는 여러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인간의 죽음, 시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로 죽을 사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그 글자를 보면 한일자가 있습니다. 전엽 석자가 있고요. 비수 비자가 섞여서 죽을 사자가 된 것입니다. 뜻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찾아오는 비수와 같은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거 알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비수같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 그게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은 언제나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자세에 쓰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나가시고요.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고요. 인간의 예산이 품었던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런던 올림픽이 있었죠. 한국이 참 많은 금메달을 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감동이 됐던 것은 5번째 금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유도 90kg급의 송대남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송대남 선수는 나이가 유도 선수는 늦은 33살의 나이라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보통 나가는데 33세였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번이 올림픽 처음 출전이랍니다.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81kg급이었는데요. 베이징 올림픽에서 예선전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그 결승전이 이제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 결정전이 5월 8일 어버이날에 있었답니다. 평소에 경기장에 오지 않았던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젊은 선수에게 정말 세상말로 깨지고 말았던 거예요.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무한했는지요. 이 송대남 선수가 한동안을 갖다가 술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이제는 90kg으로 체급을 올려서 올림픽 출전을 원했지만 문제는 경력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올림픽 유도 선수로 출전하려면요 세계 랭킹 22위 안에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23등은 안 된대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대회를 출전해서 17위까지 돼가지고요 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90kg로 올려놓으니까 국제대회에 나갈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랭킹이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대회 저 대회 참 많이 나갔습니다. 17위까지 올려놓고 마지막 이제 최종 선발전에서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선수를 이기고 런던행 티켓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까스로 출전했던 올림픽에서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금메달을 딴 거예요. 여러분 송대남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 나이, 내 상황, 내 기회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평소에 없는 힘까지도 힘있게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낙담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원인이 있다면 내 안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태도로 모든 일들을 임한다면요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늦을 수 있겠어요?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한 분도 없는데 어떤 교회가 몇 분이 기절해 있더라고요. 기절했다는 표현을 아시나요? 제가 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설교를 하는데 뭘 했는지 반응은 내가 모르겠는데 남자분이신데요. 이게 너무 심하게 조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끄떡끄떡 하면 이건 애교고 그럼 봐줄 수 있는데 이분은 옆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아내가 몇 번 쳐줘도 그러다 한 번은 옆으로 이게 너무 심하게 넘어갔다 딱 깼는데 눈을 툭 뜬 거예요. 자기도 너무 놀라서.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웃지도 못하고. 근데 꼭 그런 분들이 끝나고 나서 나올 때 얘기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예배라면요 줄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면요 있는 힘을 다했어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그냥 대충 하지 않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헌신과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면요 들려지는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아직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에게 교회와 사역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신앙인들을 보세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밖에 없다. 이번에 내가 승부를 짓겠다고 하는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 또 기회가 있어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태도를 가지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파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말하는 것, 여러분 엘렘 교회에는 두 번째 돌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이번에 하나님 허락하신 목사님과 함께 가야 될 길,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또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거는 늦은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 아니에요. 지금이 마지막이고 이번 기회를 살려야지 교회가 다시금 두 번째 돌파를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돌파를 받기 위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영적 전쟁으로 힘있게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와 이 엘렘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돌파는 이 땅을 사랑하는 생명과 능력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주신 돌파는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돌파 찾아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 돌파를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며 두 번째 돌파를 얻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의 산으로 얻기 위해 올라가는 열정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번째 돌파, 이 교회가 소유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에 소유하시고 그래서 더 힘있게 이스라엘같이 쓰임받는 공동체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도 많이 아팠고요.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많이 있었고 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돌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엘렘 교회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늘의 능력 공급해 주시옵소서. 내일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